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이 없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그 율법이 자기가 어떤 것을 할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그 스탠다드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또 다른 양심이라는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스탠다드로 놓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며 사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듣는,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외우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의인이다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하죠. 뭐라고 지적하냐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소유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 따라 살아야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렇죠?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이방인은 본성, 바로 우리는 이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율법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산다면 그것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그렇죠? 양심이 그런 일을 해요. 율법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양심에 걸리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제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도 그렇고 양심도 문제는 양심에 걸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어를 하지만 완전히 제어가 안 돼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소유는 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못 지켜요. 인간은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있어서 그것이 조금은 제어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100%, 100% 양심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그렇죠? 복음이라는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다.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복음을 주셔서 이제는 결국에는 이 심판이 기다리는데요.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하나님 심판 앞에는 율법, 양심.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가 돼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모든 일을 주님께 행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복음이에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죄악된 인간들은 그 은혜마저도 저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은혜도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에는 그 복음 안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성령님이 따라오세요. 성령님이 따라오세요. 우리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것마저도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어주시고 어쩔 땐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변화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복음이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더 기가 막힌 거는 율법과 양심은요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그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모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이고 그렇죠?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그러나 복음에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이다 라는 거죠. 근데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율법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걸까? 그 이유는 온 인류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복음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인간들은 그것의 귀한 것을 모를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마저도 자기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얻은 거라고 착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는 인간들이 그거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율법 뒤에 복음이 오는 거죠. 율법 뒤에 복음이 오는 거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로 그 일을 모든 것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는 우리들을 원합니다. 그래야 심판 때에 율법으로나 양심으로는 그들은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바로 심판 때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복음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마치 율법 속에 사는 사람처럼 살면서 남을 정죄하고 내 스스로도
율법 속에 빠져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 또 우리의 양심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양심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성령님으로, 은혜로,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압니다.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임을 깨달아 날마다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날마다 내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으로 붙들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며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바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살아가는, 성령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